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오늘 본문은 역대하 22장 후반부터 역대하 24장까지의 긴 본문입니다. 그 본문 중에 역대하 23장 16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3장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맺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메시지는 그동안과는 약간 좀 다른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아마 대서사시 이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이 한 4-5명 정도 나옵니다. 이 4-5명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여기에 22장 말씀을 보면 22장, 요 이제 배경부터 하나씩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첫 번째 인물 아달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여호사밧의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대단한 왕이 누구하고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왕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듯이 선지자 엘리야의 배경의 역할을 했던 그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그 언급할 때 바로 그 왕입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성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가 너무나 넘쳐나게끔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악한 왕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안 좋은 평가를 들었던 바로 그 아합 왕입니다. 이제 이 아합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에게 아합이 자기 딸을 보내요. 그 딸 이름이 누구냐? 그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라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왕국의 왕후로 온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들 여호람이, 자기 남편이 여호람이 통치를 하다가 여호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세워집니다. 이 아하시야가 세워졌는데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1년 만에 죽게 되자마자 그것을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 아달랴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면 10절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왕이 될 만한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섭정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왕국의 왕후로 와서 남왕국의 왕이 될 만한 자를 다 제거해버려요. 요때 왕의 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기게 되죠. 요럴 때 아달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요아스를 빼내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 죽은 왕의 누이이고 여호사밧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섭정을 한 6년 정도 하는데요, 6년 동안에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극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자칫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이 아달랴가 섭정이 계속되어지면 원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왕조가 바뀌는 일이 만약 벌어지면, 그리고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근데 아달랴라는 사람은 아예 뭐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죽은 왕의 아들 요아스라는 사람을 숨기죠. 어디에 숨기냐면 12절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6년 동안에 아달랴는 섭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요아스는 숨어 있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는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영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이 영영 무산될 것 같은 위기였어요. 사실은 요아스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끝났다, 다윗에게 우리 왕가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시아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연결이 되고 있고, 또 더 힘을 얻어서 아달랴는 대학살극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사용하셨고,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이제 6년 후에 드디어 큰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3장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23장 1절부터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백부장들입니다. 이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개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 두루 다니면서 이 뜻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아오죠.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실한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고 그 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개혁을 언제 이제 진행하게 되냐면 이제 안식일에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나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개혁을 하면서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라. 이 성전 안에서 이제 진행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출입을 딱 막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디어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기름을 부어야지 공식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모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이 기름 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런 일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급히 진행이 됩니다. 이때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그걸 듣고 막 뛰어 들어갑니다.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오히려 본인이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뻔뻔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이지 마라.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그래서 드디어 여호야다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여호야다가 그 중에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자마자 바로 과감한 개혁을 진행하죠. 16절부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일이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16절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거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 바로 어딜 가냐면 17절에 보면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상 모든 산당을 깨뜨리고 우상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이 아달랴의 습정으로 말미암아, 아달랴 이전에도 많은 왕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여호와의 성전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제사 아니면 기타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원을 세웁니다. 봉사자를 제대로 세워서 이 하나님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한 규례대로 올바로 번제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래서 문지기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백부장들과 많은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합니다. 20절에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런 개혁이 완성이 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내려왔던 그 아달랴가 와서 남왕국의 왕의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대학살극을 벌이고 있는 중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호야다의 부부를 통해서 요아스라는 사람을 숨기게 되고 이제 7살밖에 안 되는 그 요아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유다 전역에 흩어져서 그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드디어 개혁을 단행해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왕을 세우기 전에 기름을 붓자마자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언약을 하고 산당부터 제거하고 항상 올바로 번제가 드릴 수 있도록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인물 아달랴와 여호야다의 부부에 이어서 세 번째 인물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24장부터 이어집니다. 이 24장의 요아스는 아시듯이
7살 때 등극해서요 약 40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의 영향으로 너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결혼하는 것까지 여호야다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정도로 여호야다가 성심성의껏 요아스를 도왔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4절부터 14절에는 요아스가 주도한 성전 수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4절에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했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마음이 얼마나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지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아달랴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침탈을 당하고 무너집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거 빨리 해라. 빨리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격적으로 여호야다하고 해서 힘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 쭉 이어집니다. 6절부터 보면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오히려 책망하듯이 여호야다를 책망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더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전을 이 파괴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해야 되지 않냐. 요아스도 지금 가슴이 뜨겁고 계속 백성들은 가져오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14절에 드디어 공사를 마칩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게 여호야다의 인생입니다. 참 축복받은 인생이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럿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제사장입니다. 왕이 아닌데 왕의 묘실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에게 왕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참 너무 귀중한 인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하면서 나라 전체를 완전히 바꿨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왕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참 금옥이 이제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는 요아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는 날 동안에는 너무 정직하고 하나님의 성전 수축하는데 마음이 급하고 이랬던 인물인데요. 17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개혁이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세력 중심으로 세력이 커지다가 이제는 이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누구 중심으로 세력이 커졌냐면 유다의 방백들 중심으로 세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이었던 그 큰 세력이 유다 방백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유다 방백들하고 깊은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유다 방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음란한 것들을 이제 결국 요아스가 하게 됩니다.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짧은 한 구절로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이유가 없겠습니까? 뭐 정세 아니면 뭐 분위기, 엄청난 이유는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냐,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버릴 수 있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을 쭉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요아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인물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이 스가랴는 선지자 우리 스가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얘기합니다. 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합니다. 이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아스가 자기에게 생명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아들을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풀고 사실은 그분 때문에 본인이 지금 왕이 되어 있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베푼 은혜를 완전히 철저하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적게 왔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적은 군대로 왔습니다. 대패하게 됩니다. 이 적은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대패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합니다.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치유받고 있는 이 요아스를 그의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 침상에서 자고 있는 그 침상에서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아까 여호야다와 비교해 보세요.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기 때문에 다윗 성에서는 장사했는데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립니다.
반역하는 자들은 암몬 여인 심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셰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에서 크게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오늘 우리 제목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달랴의 모습, 그 다음에 생명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요아스를 세워서 왕이 되게 했던 여호야다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전 수축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요아스가 어느 날 정세의 변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그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됐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솔로몬의 자손으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요아스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그것이 다 폐기된 것 같았어요. 다 폐기되었던 것 같았는데 여호와의 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라는 인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로 그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단순히 그냥 아달랴의 폭정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이 얼마나 큰 환희 가운데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되어야 되겠다 약속하고 그 축복을 보세요. 그랬던 주인공이 요아스였습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를 줬던 인물이 요아스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게 진행되는구나라고 보여줬던 인물이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에게 결국 나중엔 이 요아스가 결국 하나님께 배반하는 일을, 스가랴를 죽이고 여호야다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세요. 성경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성경 맨 뒤를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구나.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우리는 오늘 이 큰 몇 명의 모습을 통해서 아달랴의 모습, 여호야다 아니면 그 여호야다의 부인의 모습, 요아스의 모습, 스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각각 다른 인생길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끝까지, 아까 여호야다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 그 바른 삶, 그걸 원하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끝까지, 아까 여호야다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끝까지, 아까 여호야다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 아니면 고백, 아니면 결단, 이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바른 자세를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요아스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죽을 뻔한 사람이 살고, 그것도 기가 막힌데 왕이 되고, 그것도 기가 막힌데 여호와의 어마어마한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축복을 다 받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인물을 대스승으로 가장 옆에서 모시고 살면서 볼 거를 최고의 축복을 다 봐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그 언약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뜬금없는 겁니까? 선택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한 대로 여호야다는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 터 위에 세워진 왕은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주역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요 언약을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답게 여호야다처럼 남은 인생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귀중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진중한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호야다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혹시 우리가 삶의 길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면 빨리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